오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만 아니고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셨죠.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뜻과 계획, 소유물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면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이들에게 유익이 반드시 있을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선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충성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되 더욱더 풍성한 생명과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세상만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만 있다면, 만약에 이 땅만 있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 세상만 있지 않고 천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의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만 봐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배추애벌레를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좀 변두리 지역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밭을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배추애벌레가 보이더라고요. 그 애벌레가 자라니까 번데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딱딱한 고치 안에 마치 관에 누여진 시체처럼 애벌레는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했죠.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 고치가 쫙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부신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과 같은 시련과 고통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셨죠?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죽지 않고 성장만 하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포가 암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안 죽고 성장만 하는 암세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몸에서는 죽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그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자라나게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자만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을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드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도는 안타깝게도 설교자들의 동네 북입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그 다혈질 성격하고 급한 그 거친 면 때문에 안 좋은 예로 자주 거론되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베드로의 아쉬웠던 점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예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스승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요? 그는 창검을 들었던 그 군병들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 때문에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목에다 칼을 대고서 너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런 위협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인했던 것은 한 연약한 여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나가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예수 파지? 그 한마디 말에 그만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나는 모르오. 나는 예수파가 아니오.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자만심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만심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그 자만심을 부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자신 있어 했습니다. 수제자로서 자기는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과신했습니다.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다면 그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과신했습니다. 그건 자만심이고 교만이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자만심은 그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기도했다는 구절을 못 봅니다.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만심을 버리고 자기도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 겁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제발 배신하지 않기를 겸손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비했겠죠. 어떤 위험과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쑥 들어온 그 여종의 질문에 그는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자만심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들 넘어져도 나는 서 있을 거야, 이런 자만심이, 교만이 넘어질 것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합니다. 조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베드로처럼 언젠가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한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던 굉장히 뛰어난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어서 다들
전전긍긍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걱정하는 권사님에게 허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 마소. 남들은 다 잘려도 나는 잘리지 않을 거예요. 난 절대 안 잘릴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에 장로님은 회사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헛된 자만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히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백향목은 태풍에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별처럼 빛나던 사람들도 별똥별처럼 떨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로 콘스탄틴 황제의 조카이자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후에 배교해서 지금도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기라성 갔던 총회의 대표 목사님들이 그 일제의 총칼 앞에 스스로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만심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버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참과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지질 않습니다. 믿으시고 자만심을 부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심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만심이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자만심이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밭에 잡초가 가득하면요, 좋은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만심은 영혼의 잡초와 같아서 자만심이 많게 되면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고요, 거기서 제대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높다고 여길수록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를 낮춰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만심이 있게 되면 몰락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곤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이 위대한 왕국을 보라 이러면서 자만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신이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미치게 만드셔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자신의 탁월함을 스스로가 높이 만드는 사람, 자기의 탁월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그들을 얼빠지게 만들거나 축복을 거둬가시거나 큰 죄에 빠지면서 타락하도록 두십니다. 마치 비둘기가 교만해서 높이 나는 것을 자랑할 때에 매의 먹이가 되듯이 사람이 자만심으로 높아질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먹이가 되곤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마귀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겸손한 자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축복은 빌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재능과 축복을 빌린 것으로 여기시면 겸손하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청지기적 자세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몸, 우리가 가진 재산과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빌린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보석을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보석을 빌려서 그 빌린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석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가진 빌린 보석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빌려줘서 잠시 쓰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집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빌린 것을 가지고서 뿌듯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닌데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다 빌린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부터 해서 모든 재능과 소유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란 말씀입니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을 때는 다 반납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다윗도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궁전, 그 금은 보화들, 왕의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지위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임을 오늘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자만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겸손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태도를 우리 모두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휘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모세는 그 빛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양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건으로 뭘 했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대하셨다고 했죠. 친구로 대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죠. 마치 전쟁터에서 총을 이편에다 겨누며 총을 이편으로 겨누고 있는 그 적처럼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적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종종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이놈 하면서 회초리를 드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낮은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